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부사를 띠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자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로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너희로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하나님의 소원, 직분이 있던 직분이 없던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저와 여러분의 육이,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오장과 육부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장에서는 소재라는 두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제사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지만 소제는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이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이가, 자원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소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면 곡물로 빻은 고운 가루 중에서 제사장이 한 움큼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가져간 모든 유향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근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불살라 드리지만 소제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전부는 저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 예물을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 예물을 삼을 때에 고운 가루만이 아니라, 혹시 4절에 이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무교 전병, 여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 전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5절에 이 단어의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붙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전입니다. 붙인 게 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 예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저 7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냄비의 것.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거 수제비로 만들어 가지고, 고운 가루를 수제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남은 모든 것들은 제사장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제 예물은 고운 가루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어의 소제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고운 가루다. 2절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4절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7절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소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고운 가루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 십자가 위에서 저 온 몸을 찢으시고 온 몸을 갈아가지고 몸에 있는 물과 피와 심지어 살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고운 가루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 고운 가루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도의 성숙함,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곡물이 밀이든 보리든 콩이든 쌀이든 저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먼저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곡물을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찧어야 되고 빻아야 되고 부수어야 되고, 그리고는 갈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찧어야 되고 계속 빻아야 되고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3절 하반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비로소 3절에 이 부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10절 보시겠습니까?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빻고 찢고 부스워지고 갈아져 가지고 고운 밀가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루를 보고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게 절구통에 들어가서 찧어져야 되고 빻아져야 되고 부수어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아져야 된다고, 고운 가루처럼 갈아져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물이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곡물은 곡물인데 빠지지 않고 부수어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이 밀가루를 가지고 마시는 떡을 만들잖아요. 마시는 백설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니 쌀가루, 보리가루, 그리고 밀, 콩, 이거 갈아지지 않은 채로, 깨어지지 않은 채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돌멩이보다도 더 딱딱해져요. 이거 돌멩이 수준이 아니라 쇠덩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이제 마시는 떡을, 백설기를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다가 이 돌덩이, 쇠덩이 같은 곡물을 만나면은요, 치아가 깨져버립니다. 맛있게 먹다가, 아니 떡 맛있게 먹다가 치아 깨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소재 예물이 되고 싶거든. 깨어져야 된다, 부수어져야 된다, 갈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깨어져야 되고, 그렇게 부수어져야 되고, 그렇게 갈아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운 가루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떡도 만들고 전병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하는데, 아니 부수어져야 되는데 부수어지지 않고,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갈아져야 되는데 갈아지지 않은 채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아니 그거를 취하여 먹는 이들에게 오히려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여전도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여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한날은 저한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본인에게 그리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네가 온전히 부수어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가지고 좋은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만일 깨어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향기 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런 직분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깨어지되 완전히 깨어지셔야 됩니다. 부수어지되 완전히 부수어지셔야 됩니다. 갈아지되 온전히 갈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지다 만 것은요 쓸데가 없습니다. 부수어지다 만 것은 쓸데가 없어요. 갈아지다 만 것은 어디 쓸데가 없습니다. 덜 깨어진 종, 덜 부수어진 종, 덜 갈아진 종, 이런 종은 일을 맡기면 일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맡기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맡기면 문제가 되어지고, 맡기면 일이 터지고, 맡기면 사건이 되어버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잠잠하게 하라고 일 맡겼더니 이게 세계 대전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버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덜 깨어진 종들, 덜 부수어진 종, 덜 갈아진 종.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려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셉 보세요.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그 귀한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주려고 하시니까 입고 있던 그 귀한 옷, 비싼 옷을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요셉을 깨어버리시고 부수어버리시고 갈아버리시는데, 얼마나 요셉을 깨고 부수고 갈아버리시는지 마치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셔야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획, 아니요, 이거 다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것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래야 제사장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두 번째로 저 소재에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재 예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여기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안에 밀가루가 부풀라고 넣는 효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마라. 하나님 앞에 쓰여질 빵에는 누룩 넣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누룩은 들어가면은 눈에 보기 좋게 커 보이게 부풀립니다. 과장되게 합니다. 크게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외식이다. 자기도 문제 많으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서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과 가정에서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재 예물에 꿀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일러주시는데, 아니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꿀을 그렇게 미워하셨는가? 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유혹이나 죄를 상징하는데 잠언 5장 3절을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얼마나 꿀이 답니까?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가 얼마나 귀에 단지, 얼마나 입에 단지. 꿀 바르고 하는 소리, 우리말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입에, 입술에 기름 바르고 하는 소리라고, 침 바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 유대인들은 입에 꿀 바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유혹이고 이거 죄를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이거 소재 예물에는 이거 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꿀이라고 상징되어진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룩과 꿀은 금지시키시지만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은 오늘 본문에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소재 예물에는 고운 가루와 함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금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 불변성, 변하지 아니하는 거, 영원토록 오래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 부패되지 아니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은요, 그 약속,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소금을 쳐야 된다. 불변하고 정결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장,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내가 내 주인의 거룩한 가루, 고운 가루가 되리라 작정하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주인의 고운 가루, 거룩한 가루가 되기 위하여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재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